2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다. 구약 성경에 이제 두 분이 나오죠. 에녹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분, 그분이 바로 엘리야와 에녹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뜻있는 일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던 결과는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나쁜 것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참 공평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고 하면 빨리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제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 재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오지 마세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누리고 즐거워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아름다움과 귀함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과 전 세계를 많이 다녀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세계의 아름다운 곳이 다 미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 미국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처럼 아름답고 멋진 곳이 있고 어느 사막처럼 정말 광활한 자연미를 경험케 하는 곳이 미국에 있고 전 세계 아름답고 멋진 것이 다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는 돈 들이고 전 세계 여행하지 않아도 미국만 잘 돌아다니면 전 세계를 보는 것과 같다. 미국하고 또 카나다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도 커피 공짜로 리필해 주는 곳은 미국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풍요로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에녹같이 또 엘리야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영광된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 역시 죽음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나 또 에녹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죠?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야나 에녹만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분들은
죽음을 경험했기에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공중으로 들어 올리면서 그들의 육체가 완전히 변화된 육체로 바뀌어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다. 또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너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과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래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왜 특별히 엘리야나 에녹을 통하여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기록하여 남기셨는가?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시간이 갈수록 구약 시대에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특별히 이 아담의 7대 손인 이 에녹의 이런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가시적으로 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에녹에 대한 자세한 성경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에녹이란 이름이 이제 거론된 곳은 성경의 5군데에 있습니다. 구약에 2군데, 이제 신약에 3군데가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다음에 역대상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 속에 에녹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상과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서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에 에녹이 예언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번의 이름이 기록된 것 중에서 이제 족보에 있는 2가지를 빼고 나면 3가지 성경 구절을,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 동행도 여러 가지 동행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부간에 동행이란 말을 씁니다.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행자. 두 부부간에 사이가 좋은 부부들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헤어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부부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동시에 그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세상에 경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했는데 이 데려가신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히브리서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것으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동행이죠. 동행.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분은 이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고 두 번째 분은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녹과 노아가 나와 동행했다. 이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쉬운 말이죠. 동행.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동행은 나쁜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동행이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자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면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나 우리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너무 훈련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쉽게 이해합니다만은 구약의 성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아마도 우리들보다 신학적인 입장이 많이 약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든지 알지 못했든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책이 진리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 이 두 기둥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둘 다 증명할 수가 없고 둘 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없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나갈 때에 그 우리의 쌓아나가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과학 중에서 가장 정말 논리적이고 철저한 그러한 것이 우리는 수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되고, 그러나 수학에 있어서도 증명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기하학을 보죠. 기하학, 삼각형이라든가 도형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믿지만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점 A와 점 B가 있습니다. 점 A와 점 B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선이 뭘까요? 직선이죠, 당연히. 이 직선이죠. 제일 가깝죠. 점 A와 점 B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선은 직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물어보시면 저는 자연과학을 10년 했습니다. 공부를. 그렇죠? 삼각형 안에 있는 세 각의 합이 얼마입니까? 잊어먹었어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80도입니다. 삼각형 각 ABC를 다 더한 값이 180도라고 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 내용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수학에서는 그것을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수학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principle, 공리, 한국말로는 공리라고 그래요. 제1공리, 제2공리, 제3공리 이렇게 나가죠. 너무나 분명하지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공리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 세워집니다. 그 공리를 기본으로 해서 세워진 기하학이 증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기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 이 공리가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이론과 이성으로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글을 많이 썼던 볼테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근대 문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안에 기독교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길게 하십니까? 그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짓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좀 빨리 세시겠죠. 저 머리털이 많지 않으니까. 머리털이 많던 적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심령을 쪼개기까지 아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도 우리 성경을 보면요 365쪽에 있어요. 참 신기하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약성경 365페이지 1년 365일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건 단순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2주 동안에 그랜드 캐년을 다녀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기서 갔다 오는 왕복이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잡으면 일주일이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며칠 보고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랜드 캐년을 목적으로 두고 여행하는 사람이 랄리에 가서 한 2, 3일 두리번 거리다가 샬롯 가서 한 이틀 두리번 거리다가 저기 쭉 내려가서 세인트루이스에 가서 한 3, 4일 지내다가 어이구 시간이 없네 가서 자 사진 찍자 하고 사진 한두 장 찍고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랜드 캐년을 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은 뭡니까? 1시간이라도 빨리 가는 거죠. 정신없이 빨리 가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급한 사람들은 그죠? 쉬지 않고 한 이틀 만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전서로 이렇게 교대교대를 해가면서 목적이 분명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랄리나 샬롯이나 세인트루이스나 덴버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한 목적지가 그랜드 캐년이기 때문에 그곳이 제일 좋은 곳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것보다도 좋고 덴버보다도 아름답고 그죠? 뉴욕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곳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제가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눈 뜰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요즘 관심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요즘에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BMW 전기차 하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죠. BMW 다 전기차도 하나씩 사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LG의 OLED TV가 나와가지고 한번 OLED TV를 보기만 하면 삼성 TV를 못 본다는데 우리 집에 한 85인치짜리 큰 TV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해보면 좀 큰 집 사는 거, 좋은 자동차 사는 거, 좋은 TV나 오디오 같은 거 구하는 거, 아이들 교육하는 거, 이게 전부 다예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나도 BMW 타고 싶어요. 나도 우리 집에 85인짜리 TV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우리 딸아이가 85인짜리 TV를 샀어요. 야, 아빠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빠? 아빠가 그 TV 내가 사줄 수 있는데 아빠 집에 있는 텔레비가 너무 크니까 65인치짜리 사세요. 자기는 85인짜리 쓰면서. 좋은 일이죠. 격려의 말이죠. 다 우리의 관심이 있죠. 그러나 저는 부족한 목사이지만 제 생각에 차, 집, 좋은 어떤 가전도구, 제 생각에 한 5%도 채 안 돼요.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정말 잘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 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이들이 살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의 95%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지. 저처럼 정신없이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9시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시간의 양을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벌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무엇을 하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젊은 분들이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가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신혼부부의 마음속에, 신랑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나깨나 누구 생각이죠? 집에 가서 아내 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자나깨나 누구 생각합니까? 안 지나서나 남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동행이란 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난 세례 받은 사람이고 교회 집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과 생각과 욕구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십자가 밑에 묻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내 시간과 사명과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참으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가볍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력과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도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가슴을 치시면서 애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과 이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에녹아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노아야 너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노아의 때와 에녹의 때가 어떤 때였는가? 참 악한 때였습니다. 악한 때에 그와 같은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대.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동행했던 이 에녹이 어떻게 그와 같은 동행을 하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처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자, 또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그 모든 경건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물론 이것은 에녹이 기록했다고 믿어지는 에녹서에서 유다가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정경이죠. 66권. 이것 외에 외경도 있고 가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녹서인데, 특별히 에녹은 이사야처럼 하늘로 같이 올렸지만 이사야서처럼 많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해서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가경 에녹 1서, 2서, 3서인데요. 그 중에 나와 있는 에녹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동생이신 유다가 그 글을 뽑아서 유다서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유다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가경에 써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자를 심판하신다. 왜 특별히 그 수많은 예언 중에서 요 예언만이 유다서에서 기록되고 정말 그 에녹을 이해할 수 있는 짧은 내용의 말씀이 되었을까? 저는 에녹의 영적인 각성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300년을. 그러니까 에녹이 365일 살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지은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다 의미를 두죠. 예, 하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하람이라고 지어줘요. 예달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냥 이름을 그냥 막 짓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처럼 뭐 후남이 다음에는 뭐 아들 낳아라 뭐 이렇게 짓는 사람도 있지만 뭐 좋은 부모나 좋은 이름이 아니죠. 뭐 밖에서 낳았다 그래서 외자다 뭐 이것도 별로 좋은 이름 같지는 않아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짓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은 696살을 낳은 무두셀라를 이 에녹이 낳았을 때에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의 이름이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자.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자, 가슴에 꼭 치는 자.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왜 에녹이 자기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가슴에 창을 던지는 자라고 지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유다서의 말씀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신학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theological speculation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에녹이 정말 그 아담의 7대손 아닙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이제 셋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셋입니다. 그 가인의 족보가 아니고 셋의 후 족보에서 내려옵니다. 믿음의 가문 속에서, 믿음의 혈통 속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쪼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뒤집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쪼갰다. 내 마음을 쪼개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거 뭐 별 신경 쓰지 않고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다. 내가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마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적인 각성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자기가 이 세상의 쾌락만과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정말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그를 하나님께서 쪼개셔서 그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추론해 볼 수 있는 에녹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후회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 역시 동일하게 후회하고 자책했지만 동시에 그가 훌륭한 것은 그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에녹과 같이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에녹에 관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합시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가든지 뭘 타고 올라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삶은 첫째, 믿음의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때로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야 될 목적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시간과 건강을 이 땅에서 조금 더 큰 집 사는 것, 조금 더 좋은 차 사는 것, 조금 더 멋진 TV 사는 것에 투자하고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